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마태복음 1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헤롯을 죽였나 하는 그런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헤롯은요, 첫 번째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정신 창단이죠. 헤롯은 사두개파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죄책감,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공포감, 양심의 가책, 또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고요?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감옥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밤마다 불안하고 악몽을 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부인은요, 아라비아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교활하고 요염한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해 드리게 됩니다. 이 말은요, 자기 아내를 내쫓았다는 말도 되고요, 또 자기 동생을 추방시켰다는 말도 됩니다. 헤롯은 쾌락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하고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인한 선택은 평생 그를 불안하게 만들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죄의 열매에 대한 보상을 그가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세 번째, 헤롯은 하찮은 맹세로 정의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무슨 마음까지 갖게 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든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은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이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처치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를 진 사람에게는요, 죄를 진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죄가 발각되기 전에는 자기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외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일이 언제나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노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헤롯의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를 안 했으면 좋았을걸. 또 이런 사람들은요, 파티를 잘합니다. 말이 좋아 파티지 술판을 벌인 겁니다. 그때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문제의 여자,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이때 헤롯은요, 그 생일 파티에 흥에 겨웠고 분위기에 녹아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그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면요,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춤을 춘 여자 17살밖에 안 된 그 딸이 춤을 출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지 다 주겠다. 마가복음 6장에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실수입니다. 실수라기보다는요, 헤롯의 허영심이요, 또 영웅심입니다. 어떻게 한 여자의 춤 앞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괜히 허풍 떨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가끔 봅니다. 큰 소리 칩니다. 뭐도 하고 하겠다고. 연약한 여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술 먹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뿌려놓은 씨앗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꼭 헤롯과 같습니다. 헤롯은 이 여자아이가 감히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요,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시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그때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어린 딸이요, 헤로디아가 시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크게 번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결국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의 잘못된 맹세요, 두 번째는 체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한번 주장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합리화합니다. 심지어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 잘하는 집단이 정치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가 한번 주장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용기요, 진정한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요. 실력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용납 못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체면입니다. 자기 밑에 신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자기의 자존심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결국 그는 진리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헤롯은 참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자기 오류를 인정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할 만큼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결국 진리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그의 딸입니다. 참 헤로디아는요, 잔인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생애를 파멸로 이끌었던 여자입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자예요.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야욕이 많고 남편을 충동질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한 여자입니다. 복수에 불타있는 여자. 자기에게 수모를 준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죽여버리는 아주 이런 무서운 여자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여자였는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딸을 서슴지 않고 이용한 그런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로디아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 역시 독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부릅니다. 이 딸은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죄의 희생양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딸에게도 잔인성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서 대담하게 정욕을 일으키는 춤을 춘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춤을 추는 사람은요, 노예거나 하인이거나 춤의 전문가만 이런 춤을 췄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딸로서 이런 춤을 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달아달라고 요구할 만큼 이 살로메는 독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세상의 딸들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 앞에 놓고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았고 또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자초지정을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그의 참 인간된 모습도 아시고 그의 영적인 모습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신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
참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